오늘은 좋은 날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요, 이제 연휴가 긴 관계로 이게 못 나오신 분들도 이게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날마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내용 자체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요. 좀 이 내용 자체가 또 우리들로 하여금 웃을 수만은 없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들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그 자식이 많으면 사라면 복이 있고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에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실망하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식이 많은 것이 과연 복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한다면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요, 자녀들로 인해서 높임을 받아야 할 텐데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골칫거리인 경우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니라 원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 그러죠. 자식 때문에 부모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망신을 당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허다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아이들이 하나 내지는 둘밖에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저 마냥 귀엽습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버릇도 없어요. 예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하는 아나무인으로 키우는 얘가 허다합니다. 이런 일들을 병원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 아니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공공장소에 가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나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어린 시절에 성장하고 있었던, 교육받았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선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보면은 또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에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아주 못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인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 그 중간에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18절에 우리는 그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이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서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비교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엘리의 가정교육과 한나의 가정교육은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그러한 조건을 본인이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내가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 머물러 살면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네들은 배우고 늘 눈여겨 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배도 알고 찬송도 알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배가 뭐고 교회가 뭐고 다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두 아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로 드린 제물을 강탈을 하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네들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로서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짓도 서스럼없이 했고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가져다 먹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들이 쉽게 얻었습니까? 그 앞에 처음에 엘리와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 한나는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어서 엄청난 고민을 했었죠. 이 천신만고 끝에 이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얻었다? 그 부모의 기대가 그 아들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 과잉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그렇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그마저도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자식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요,
그 자녀가 크기도 전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약속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그 자녀가 더 크기 전에 어릴 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냐? 라고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오늘날 수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용서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 멍에를 지고 여러분들 앞에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부모를 따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속을 썩이는 아이들은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직들의 자녀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쉽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쉽게 흘려버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어머니 한나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뛰놀고 싶은 아이에게 이런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머무르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는요, 그런 실험을 했죠. 짓궂은 아이들인데요, 어른들처럼 딱 양복처럼 입혀놓으니까 그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아이의 옷을 벗겨서 체육복을 입혀놓으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그 어린 아이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어머니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그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그 성전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자기 인내와 절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부모가요, 할 줄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절입니다. 저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동안 불려지던 정수라 씨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 그러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몇만 원짜리 장난감 쉽게 사주시죠, 원하면. 부모가 안 돼라고 했는데 아이가 다리를 뻗고 이제 눕기 시작을 하고 떼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요, 부모가 그 청을 들어줍니다. 제 기억 속에 딱 한 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과자를 먹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를 얻어다가 우리 아이를 먹였어요. 저는 목회 25년 동안 딱 한 번 본 건데요, 한 아이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 성찬 빵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요, 그 어머니가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요, 그 장로님 성찬기에 있는 그 빵을 집어다가 아이를 먹이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없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거요 다 먹을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만 아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들 집에서는 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에서 통합니까? 안 통하죠. 하나님 앞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는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몰라요. 왜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제까지 다 됐는데 왜 이제서 안 되냐는 것이지요.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나를 거슬러서 참아야 되는 그 절제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란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사를 드리는 고깃가마에 있으니까 가서 그냥 먹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고기, 내가 원하는 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내가 먹고 싶으면 건져다 먹는 겁니다. 삶은 고기보다는요, 구워 먹는 고기가 좋으니까 이제 제사 드릴 제사의 그 고기를 생고기로 아주 뺏어가서 지 마음대로 구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회막문에서 수종 들을 때 그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봅니다. 그냥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자식이 크기도 전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엘리의 두 아들보다도 훨씬 더 과잉된 보호를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혼자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아이는 혼자서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이 7살짜리가 부모님이 안 보고 싶겠습니까? 1년에 몇 차례 어머니, 아버지가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아이에게 겉옷을 갖다 줬을 때 헤어지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엄마가 안 그리웠겠습니까? 아빠가 안 그리웠겠습니까? 저도 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일 싫었던 기억은 뭐냐면 부모님이 면회 오는 날입니다. 올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 때입니다. 지금도 생각하지만은요, 저는 저대로 힘들고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든 거죠.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군 생활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고, 당신이 젊은 시절에 장교로서 그 사병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들어가면 어떠한 심정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아들을 두고 가는 부모의 심정, 그래서 우시는 거고요. 저는 그 부모를 보내면서 좀 더 같이 있고 싶고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저도 모르게 울고요, 슬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30개월만 지나면 끝나는 건데요,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알려드리니까는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성전 안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같이 그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고, 왜 같이 나가서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무엘은 그 성전 안에서 절제를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사사로 살면서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뺏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이 회개하고 지금도 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요, 제 자녀들을 아나무인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나무인으로, 자기만 아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 자녀에게 참는 법,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을 못 들어주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다 해줘야 부모다운 것이고 안 된다, 지금은 안 돼, 기다려,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갖고 싶은 것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참는 법을 가르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자녀들이 귀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르쳐야죠.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어느 분야든지 간에 왜 그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나만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참는 법, 절제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고 하죠. 비슷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지나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길들여진 습관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죠. 이처럼 한번 길들여진 습관을 고치기라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그래서 길러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이 되기 전에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기십시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습관처럼 듣지 않아서 그네들은 정말로 남의 나라에 식민지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들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훔쳤을 때를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사지가 떨렸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형들 따라서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에 서리하러 들어갔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떨리는지 제가 걷는데 개다리 춤추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사과 하나 따고 자두 하나 따기를요,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힘 안 줘도 돼요. 저절로 따져요. 하도 떨려갖고. 그런데 형들을 따라서 2번, 3번 자꾸 가니까는요, 담대해집니다. 여유가 생기고요, 그 짧은 시간에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여유도, 눈도 열려지더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에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끌어올 때 어땠을까요? 그런데 1번, 2번 괜찮네? 괜찮네?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감흥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꺼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버리고 내가 원하는 좋은 부위를 건져가는 여유까지 생기는 거죠. 두려운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처음 듣게 된 아버지 엘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처음 부모, 저도 그랬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그때 가르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도 그만해라, 무덤덤해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22절에 보니까는요, 이 엘리의 귀에 당신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면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니 너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성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는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법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번잡하고 힘들지만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예배에 참여를 시키느냐? 어른들의 예배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도 철이 아직 안 들어졌으니까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이가 되면 다 알아서 지가 처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 바른 예배의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죠. 가끔 어르신들이 저에게 은밀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이들을 쥐잡듯이 하지 마세요. 아니요,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세마포 에봇을 입혔습니다. 철부지 어린 아이가 뛰어놀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가르치는 거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는 습관, 교회 갈 때는 깨끗한 옷을 단정히 입는 습관, 예배에는 엄숙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습관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렵겠죠.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자라는 아이에게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녀의 교육이라고 한다면은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요, 다 감내해냅니다. 성적을 위해서라면은요, 엄청난 과외비를요, 지출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제 하나 더 맞히고요,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과연 얼마나 문제일까요? 저도 부모라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아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들 공부 잘하면 좋죠. 100점 맞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하니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중에 내 부모를 알아보기는 할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한 줄을 모르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예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지금은 나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들들에게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몰라서 그러니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우리가 양보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 엘리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쳐가도 아들을 책망하고 너 그건 안 되는 거야, 죽어도 그리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한 번만 넘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엘리에게. 이게 비극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일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위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그 앞에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그 아이들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다스려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